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대 살릴 첫발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 그 말도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부 발판이고 축복돼 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만 자꾸 받아서 그래요.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리스도를 자꾸 받아서 그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심지어 내 변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변비는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관장하면 돼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정도로밖에, 그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이 세 가지 저주 안에 빠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끝내버렸다니까.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면 울어버린 거예요. 내가 느끼면 팍 찬양하고 이런다니까. 이거는 느끼고 안 느끼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실제로 안 믿어줘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주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이게 내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같이 있었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되겠구나 이것 자체가 틀린 얘기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뭘 느끼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안 하시는 거, 못하는 거지. 왜냐? 나라는 게 뚜껑을 탁 닫고 있는데. 그러니 뭐가 해결 안 되냐?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죄책감 속에 있죠. 그렇죠. 해방이 안 되니까. 내가 잘했냐, 못했냐, 죄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거든. 맞냐, 틀리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머리로 알았지.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걸려 있습니다. 어디요? 죄책감.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했고, 내가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또 혼미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흑암을 꺾어 무너뜨릴 만한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안 돼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내 영혼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던진 그리스도 이름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의 그리스도를 자꾸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역사가 안 하면, 예수님 역사가 해도 못 느낀다니까. 거의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을 꺾어본 지, 흑암이 이미 결박됐는데, 흑암을 결박할 수도 없고, 결박된 흑암을 볼 수도 없고. 흑암 결박됐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된 상태를 못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에 거의 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 율법에 묶여있고 신비주의에 묶여있고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육이라서 그래. 육. 내가 육신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걸려있게 마련입니다.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요. 희한하지요. 신비적, 다시 말하면 영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거의 어디가 있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체질이 맞아요. 자기가 가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데, 희한하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잖아, 이렇게. 이래가면서 거기 딱 가 있어. 제가 왜 간지도 몰라. 희한하게 경상도 사람 비슷한 사람들은 거의 다 텍사스 가 있어. 이사를 가도요, 2주를 해도 저 오레곤이나 아니면 저 시애틀로 안 가고 텍사스로 가. 희한하죠. 조금 자유분방하고 이러면요, 저 LA로 가 있어. 사람 참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우울이 강한 사람은요, 다 수원으로 모여. 희한하지, 이게. 수원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수원 사람이 아닌데, 수원 가 있어. 참 이상합니다. 6이라서 6. 여기서 완전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는다고 믿는데 인본주의 하고 있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성령이도 받는다고 하는데 인본주의 하고 있죠. 그죠? 왜? 6이니까. 창세기 11장 결국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 높은 이상을 품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지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결국은 뭐느냐? 가장 하나님은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걸 가지고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기도를까지 못 가게 만든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우상.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게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됐든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을 탁 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 잡았다 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가정보고만 남편 놓고 자녀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자녀는 영 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예,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 자녀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멘이다. 저보고 아주 냉정하다 그럽니다. 그는 내 손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날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화근 선생님 보고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사심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서요. 모성애만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네, 그거는요 불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우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흑암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저에게 공격 못합니다. 절대 사단은 저에게 공격 못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요 막 키워보려고 애썼다면 저는요 언제나 사단의 먹잇감이요. 그죠? 제가요 우리 차문을 꽝 닫는 거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러냐? 그냥 싫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만 타면 스트레스야. 뭐 살짝 닫는데 덜 닫혔어. 그러면 한 번 더 닫아야 돼. 네. 저는 차를 아낍니다. 왜냐? 오래 써야 되니까. 하지만 그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거 아니니까. 뭐 차를 모시든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요, 그 맨날 닦고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단은 교묘합니다. 내 속에 정말로 나도 모르게 우상을 탁 넣어두고요.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희한하게 거기에 딱 끌려가. 말씀을 안 들을 만큼. 청년 때는 어떻게 그 청년 때를 알고요. 이상하게 그 만남을 탁 맺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완전 사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는. 그죠?
그러니요, 여러분, 정말로 안식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늘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늘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깊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그거 없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냥 약 먹어서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한 번도 찬찬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찬찬히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할 만큼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횡설수설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깊이 쳐다보지를 못하고 답을 찾지를 못하고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못할 만큼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심해지면 약 먹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우울로 가고 더 심해지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깊이 못 빠져나올 정도로. 참 감사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어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 주셔가지고 정말로 저는 절대 인간 안 되는 놈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질병 오지요.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잡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걸 해도요 스트레스 한번 팍 와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할 때는 우리 거의 유홀 빌리거든요. 사람들 뭐 우리 포장이사 같은 거 하면요 돈 수억 드니까 한국이 한 5배에서 10배 드니까. 예, 포장이사는 돈 많은 사람 하는 사치고 우리는 그 유홀 빌려 트럭 빌려가지고 내가 짐 다 싸가지고 트럭도 그것도 하루 빌릴 거냐 이틀 빌릴 거냐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이 원베드룸이냐 투베드룸이냐 쓰리베드룸이냐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또 사이즈 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저기 LA 저 남쪽 서남쪽 아니지 동남쪽 한 80km 80마일 되는 거기에서 LA 저 북쪽으로 60마일 그러니까 몇 마일 가야 돼? 한 200마일 150마일 가야 되는 거 150마일이 몇 마일이에요? 300km 이사하는 거예요. 그걸 짐 실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짐 다 올려서 피아노까지 다 올렸어. 내가 편 올렸어요. 지금은 못해. 그때는요 앞에서 진영아 민영아 끌어라. 아빠가 뒤에서 밀어 올릴게. 이래가지고요 온몸으로 버텨가지고 계단 한 3개를 올라간 거예요. 제가 원래 이사의 달인입니다.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은 내가 하기 싫어요. 그걸 거의 내가 미국 20년 동안 거의 7번, 8번 했어요. 그런데 마침 갔는데 이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 사무실 가서 집 바꿔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다시 바꿨다니까. 그 집 올린 거 싹 다 다시 내려가지고 바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오면서 할 때 내가요 힘 하나도 힘은 쫙 빠지더라고.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2번째 옮기는데 완전 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차이가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차이를 찾아냈잖아요. 첫 번째 때는요, 절대 스트레스 안 왔거든. 몸에 힘은 쫙 빠지는데요,
지치지는 않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요,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몸이 완전, 뭐랄까, 이게. 그 힘이 쫙 빠진 게 아니고, 지쳐버렸어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 스트레스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위험하구나.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 해서 그래요. 절대 일 힘든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서 그래, 그게.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예, 지밖에 몰라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뭐 하면,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면. 저는 그 기쁨을 압니다. 저는 그 감사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절대 다른 사람이 못 건들게 하겠다. 저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소중한 인생이다. 그 전까지는요, 남의 인생 따라간다고. 그 전까지는요, 남의 인생에 걸쳐가지고 가겠다고. 예, 아주 뭡니까? 그때부터 저는 내게 주신 응답 절대 안 뺏기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야, 허 목사님 먹으라고 딱 줬는데, 내 건 줄 몰라가지고 줘버린 거예요. 왜 내 거라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리스도 깨닫고요. 내게 주신 응답은 절대 안 뺏긴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놓치는 거 싫어합니다. 한 달란트 숨겨두잖아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 영적 문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로 질병 치유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능 치유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내 약함이 강하면 됩니다. 나는 옛날에요, 강해보려고 막 저 해병대 와갔냐? 강해보려고. 사나이 함 돼보려고. 이런 개뿔. 여기는 새뿔. 안 바뀝니다, 사람.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 될 때. 진짜 사람 바뀝니다. 그리스도 될 때. 나도 모르게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그리고요, 뭡니까? 가장 인간다워져요. 가장 인간다워져요. 근데 그게 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인간다우면요, 에이, 뭐 이랬다니까요, 혼자. 그거 자체가 몰라서 그래요. 가장 인간다워져요. 괜찮아요. 옛날에는 제가 노를 잘 못했어요. 보고 말고요, 무조건 노.
어떤 사람은 예스는 죽으라 잘하는데 절대 안 따라와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부터 노. 육신 질병 치유됩니다. 여러분 진짜 무능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거 내세 문제입니다. 그죠?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리고 배경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배경이 확실하게 내 건데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지역 배경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늘 사단의 망대, 여러분만 지은 거 아닙니다. 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사단의 망대. 오죽하면 하나님이 20년 뺑뺑이 돌렸겠어요. 지옥 배경. 더 이상 내 거 아닙니다. 사단의 배경, 내 거 아닙니다. 멸망의 배경,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후대. 우리 후대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 분명하다면 나는 우리 후대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달라지죠. 그렇죠? 내가 무슨 모범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모델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본이 보여야 됩니다. 본. 모범이 딱 돼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나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잘 안 돼도 요즘은 전부 아이들이 뭐 되고 싶어 합니까? 유튜버. 그게 뭐라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돈 버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데. 여러분 이번에도 인플루언서 하나 자살했잖아요. 아시죠? 내용도 기준도 없이 그냥 화려함만 쫓아가다가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유튜브 접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꿈을 심고 비전을 가지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도록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밥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확신 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은요,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참, 답답하지.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게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잖아. 그걸 안다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죽으사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죠. 이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시대를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첫 발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면 시대를 살립니다. 제가 원준이 포럼을 들었어요. 원준이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라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흑암 덮어버렸어. 큰일 났다. 나는 시대 살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믿음으로 온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확. 이게 믿음으로, 맞구나. 내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시겠구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큰일 났네. 나는 이 정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뭔 착각? 내 그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한 게 내가 오지랖 높았나? 내 주책이네? 제가 원준이한테 한마디 하려고요. 네 같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야. 그게 거의 우리는 해방이 안 돼, 해방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 안 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되도록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제일 먼저 오는 게 정말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 같은 사람 다시는 없구나. 여기에요. 1도 없이 마음에 탁 들어와 버려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내 부족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왜 준비시켜야 되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어릴 때부터 언어를 하나씩 가르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딱 쓰시고 싶을 때에 쓰임 받도록 해라. 제가 아쉽다면 그거예요. 아쉽다면.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없다면 전 다른 쓰임을 받았겠죠. 그게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요 참 그립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텐데
다시 말하면 큰 쓰임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준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계 없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의 나가 여러분 제일 좋아야 돼요. 이해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하고 가장 내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을 하시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 마음이 탁 들지 않으면 여러분 의사전부 실패하면 마음을 안 줘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요 마음을 줘야 돼요. 결국은 어디서 딱 틀어지냐면 마음을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석훈이 그 일터에 애들 3명이 같이 공동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자기들의 필요에 안 맞다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건 걔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하냐? 마음을 탁 내놓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라. 단호하게. 준호야.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일이구나라고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그리고 뭐느냐?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할 만큼 답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분산되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죠.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은. 아까 제가 누가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예수 믿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가장 극한 부정은 뭐냐?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죠?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안 될 수 있다. 그죠?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싫은가 봐. 충격이 됐어.
여러분, 그 진짜 어려운 얘기, 어려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어떤 진짜 믿음 있는 엄마가,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생명 주시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툭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 잃어버릴까 싶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안 잃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일 때 폼 잡은 거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요. 마음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 요 정도, 칼이 요 정도 갈 때 하나님 맞겠지. 요 정도 갈 때 맞겠지. 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훅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언약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알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백날 목소리로 꺾어보세요. 꺾이나. 안 꺾입니다. 사단이.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지금의 내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고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기도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와 누가 또 뭔 소리 하면 또 마음 상처다고 참 와 그럽니까 그래. 제가 이번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거. 그냥 당당하게 가세요. 그냥. 좋은 건 불신자 다 해요. 당당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맨날 이게 죄냐 아니냐 인도냐 아니냐 해보면 알잖아. 해보면. 꼭 묻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럼 속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서 왜 물어봅니까? 그래.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생을 딱 걸고. 그러니까 사람은 밑바닥 봐야 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배경이 없고 막 먹을 거 없어 한 10일 굶고 이래야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차라리 그거 하세요. 그거. 인도 받아도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막 짐지고 막 해보세요. 그거 막. 그거 보면 압니다. 맨 땅에 헤딩을 밑바닥을 안 내려가서 그렇다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어디서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먹을 만한 게 들어오니까. 이 정도 적당하게 하니까 뭔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편안하고 어릴 때 따뜻하게 딱 누울 수 있는 게 공간이 있으니까. 시대 살릴 발걸음을 내디디러 가는데요. 맨날 이거는 아이고 이만큼은 되면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가 내디딘 첫발은 그밖에 안 됩니까? 그래. 맨날 좀 더 먹고 덜 먹고 막,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언약 딱 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게 안 돼, 그게. 그러니 희한하죠. 헌금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당당하게 금액 액수와 상관없이 내 큰 믿음을 걸고 도전하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늘 눈치 보고 왜 그럽니까 그래 이게. 여러분 믿음에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정, 세계복음화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미래,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것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 저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제 과거를 들춰내면 여러분 진짜 아우 허 목사 이랬나 하실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시고 제가 과거는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기서 뭐 합니까? 희한하게 여기에 딱 집중이 돼요.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 나만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교회 와서 혼자서 버스 타고 와서 혼자서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진짜 이 안산을 복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 정도의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좀 더 자고 하지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듯이. 오늘 맛있는 거 있으면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이거 여러분 놓치면 영원히 놓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꼭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의 딱. 금토일 시대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집에서는 인터넷하고 막 컴퓨터하고 막 이럴 텐데 심심해 이러도 할 텐데 금토일 시대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잘 노는지
너무 잘 놀아가지고 혼자가 안 되네. 너무 잘 놀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나는 우리 애들이 노는 거 보면 참 기가 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놀까. 너무 떠드는 건 좋은데 얌전한 건 없어. 희한하다. 난 참 이게 애들의 정서와 난 영이 좀 궁금해집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이거밖에 모르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안 돼.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아이들은요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커갈수록 다른 인물이 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이래 사느냐?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니까. 아니 늘 혼자 있는데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참 급합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벌써 지금 6월 말입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그러니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어떻게 하든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지. 다윗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지. 사무엘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시대에 살릴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사도행전 제가 하면서 처음에 뭡니까? 데오빌로에게 편지.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쓰라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하나님 성취하시는 응답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응답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그것을 여러분 그려놓고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쓸 것이다.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다. 말씀 선포되는 그대로 하나님은 내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역사를 기록해놓고 그걸 들을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할 것이다.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희한하지. 하나님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문제라고 하는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것이다. 확실하게. 인영이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중독이 진짜 회복될 줄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됐습니까? 치유 공동체 선포되고 됐습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으냐? 중독과 싸울 것이다. 하셔야 됩니다. 저 중독이란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일 것이다. 시대 살릴 첫발을 내디시라니까요. 안산 복음화의 첫발을 내디디세요. 안산을 살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선포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큰 숙제가 다민족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어제 박수현 목사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왜 그래? 이번에 인도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현지 목사님이 참여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 또 협력해서 하실 생각이 있냐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하면 그 세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지금 다민족을 놓고 지금 이래가 안 되겠구나.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고 그때 떠오른 팀이 있고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도 괜찮을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연락이요, 내가 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 기도할 때 딱 맞물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시대 살릴 첫 발을 내디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이 가장 확실한 발판입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거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응답이요 확실한 응답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될 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사도행전을 쓴다는 생각으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주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하세요. 내 영혼이 듣도록.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듣도록. 이 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심지어 내 정신병이 뚝 끊어져 버리도록.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 가지고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